할렐루야. 빗길에 잘 오셨어요? 네, 오다가 넘어지신 분 안 계시죠? 꼭 안전하셔야 되고요.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발걸음 또 맞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좀 펴보시겠어요? 왼손잡이시면 왼손을 꺼내셔도 좋습니다. 이 손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찬송 부를 때 사용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꽉 붙드는 손길을 느끼실 수도 있고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손길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혹시 아무것도 안 느껴지신다면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만져주시는 손길 또한 함께 느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길 느끼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합시다.
바치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부 언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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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그 사랑 부릅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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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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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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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찬송하기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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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폭우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며 진리를 벗어나 불의와 화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리얼 크리스천의 삶보다는 세상의 틀에 협상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서 귀중한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이 원치 않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신음하며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가다듬고 다시금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쟁과 이기주의 행동에 묶여있는 위정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국민과 더불어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 여러 여름 수련회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어 아침 이슬과 같은 미래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가 어느덧 세 번째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교우 및 이웃을 위한 잔치로 구경꾼의 위치가 아닌 주인공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은혜와 힐링이 있는 자리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전교인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을 펼치사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쁨의 간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깨달아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 또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팀 연주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처에서 묵묵히 섬기는 겸손한 손길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보화가 쌓여지는 은혜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섬김의 자리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큰 비로 수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힘을 내어 하루속히 복구되길 중보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이번 금요기도회는 갈릴리 구역 주간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꿈트리 옛공부 여름 캠프가 엠브리지와 옥상 정원에서 열립니다. 노아 메이커스 겨자씨 꿈터는 오늘부터 25일까지 포천 영광수련원에서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데요. 청라 좋은밭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어린이 십자가 캠프 대표 이동복 목사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함을 선사해줄 꿈틀꿈틀 수영장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차타워 4층 꿈틀꿈틀 놀이터에서 펼쳐집니다. 2015년생 이하 어린이들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오니 수영장 안전수칙 꼼꼼히 체크하시고 8월 12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열리는 즐거운 수영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나들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올레길로 떠나는 꿈을 찾는 여행 청소년 두드림 10번째 여름 걷기 여행이 7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꿈을 찾는 안전한 여행길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3 참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팀 가디언즈가 8월 2일부터 3박 4일간 충남 보령 덕허마을과 영포 감리교회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들의 안전한 여정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교회보 주한 여름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재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네 말이 맞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인간 구원의 완성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나 봤더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더라고요. 그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나도 그 언어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언어가 안 나가는 거죠. 그 창조되는 그 언어가. 그러니까 나도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길들여졌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 내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저는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23 주한교회 전교인 수련회 아름다운 하모나이즈 찬양에 이어 오늘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 준비되셨죠? 더불어 전교인 수련회 동안 주일 오후 마련되는 어르신 쉼터 본관 지하 1층 물된 동산에서 평온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5분 인도하셨습니다. 김미경님, 김송희님, 정민훈님, 김상덕님, 도록준님
네, 그리고 배단위 구역 맹경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강형님, 네, 그리고 자진하여 6분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병관님, 이경희님, 김성진님, 김미란님, 김이빈님, 김세빈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수련회와 관련해서 추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은 대예배실 현장에서만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온라인 중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가족분들과 지인들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서 뜻깊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의 이인순 성도님 취업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우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나아오시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 우중에 함께 할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특별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이 무더운 여름 지리한 장마 속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행사들 수련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저들의 땀과 눈물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함께 저들을 도우며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이 장마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휴가철에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면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할아버지를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사망 판정을 내리고 이 할아버지를 영안실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지는데 그 뒤를 할머니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깨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뒤를 따르는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할머니에게 입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모양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행렬이 좀 멈췄으면 하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다급했어요. 이대로 가면 냉동실, 영안실로 들어가면 얼어 죽게 돼 있으니까 그건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또다시 입모양으로 멈춰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잖아. 아마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김창호 교수가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이건 맛배기도 안 됩니다. 아마 재미와 그리고 감동, 그리고 이번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보니까 비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못 나오셨으니까 한쪽엔 지팡이 들고 또 우산 들고 또 위험한 일이라 저희 어머니도 못 나오셨어요. 아마 그런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팡이 들지 않는 분이라면 아마 오후에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교인 수련회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또 재미도 그리고 유익함도 은혜도 함께 누리는 전교인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열거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ynchronized swimming, 시노님, 신드롬, 신디사이저. 여러분 뭐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 글자가 다 신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 시작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함께 혹은 같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 여기에 이제 synchronize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함께 같은 시간에 여기에 이제 스위밍이 붙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물속에서 마치 아크로바트 체조처럼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수용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수용, 이것을 synchronized swimming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노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생소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신과 그리고 이름, 그러니까 동의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 그리고 신드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드럼이라고 하는 이 뒷말, 이것은 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드롬 그러면 많은 증상이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디사이저는 우리가 건반악기 키보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악기에서 다양한 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씬, 함께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시너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함께 일할 때 각자가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능률이 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너지를 이야기할 때는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결과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시너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빌레몬서 딱 한 장입니다. 이 짧은 글 가운데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이들은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결과가 시너지를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 스승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 재력가의 집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도로서, 한 사람은 재력가로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을 영적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빌레몬 재력가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너지를 일으키게 됐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금년 1년은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1월부터 쭉 여러분과 설교를 하면서 1월 달에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들 중심은 리얼 크리스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리즈로 연결되는 것은 리얼 크리스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이후에 여러분과 지금 나눴던 말씀들은 리얼 크리스찬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이 리얼 크리스찬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될 시리즈는 리얼 크리스찬의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크리스찬의 태도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나의 변화도 나의 변화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그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태도가 바뀌고 이 태도가 행동으로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 내 주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 가장 먼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전혀 이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소개하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달되는데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빌레몬이 영향을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영적 스승으로 섬기고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한국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키 여행을 하다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많은 7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로마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전부터 큰 항구 도시가 있어서 상업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골로새는 내륙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여기서 말하면 아마 인천에서 청주 아니면 신탄진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골로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의 재력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에서 예배소에 자주 오가게 되면서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이 아주 굉장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여러 번 듣다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가 영적인 스승으로 사도 바울을 모시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의 인연이 맺혀졌는데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존경했지만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가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영향을 받고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줬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이런 사이인데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것은 이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는 골로새보다는 이 대도시 에베소 속에 들어가 있어야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교롭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도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빌레몬, 자신이 아끼는 사람인데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빌레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회심하고 내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옥에 갇혀서 힘들어 하는데, 내가 힘들어 하는 것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그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붙들리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빌레몬에게, 야, 네 집 종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 있는데 빨리 와서 잡아가라, 이렇게 하면 오네시모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할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재력가,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선택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오네시모만 끼고 돌면 빌레몬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저놈 나쁜 놈인데 저 나쁜 놈을 저렇게 감싸고 말이야, 그럴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 바로 우리 리얼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관계를 설정해서 딱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 제자와 같은 빌레몬, 스승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나이 차이도 많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명령으로 내가 이 사람 보내니까 용서해 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보니까 편지의 8절과 9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간구한다. 명령할 수도 있는 관계지만 내가 그것보다는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내게 이렇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중하게,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들로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비원들, 그리고 그 청소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갑질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 어찌 보면 부모의 갑질, 그것이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무슨 식당을 하면 식당에 키즈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놀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카페도 그런 시설들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고 있어요. 왜? 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업주들이 못 버틴다고 합니다. 도리어 배려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갑질을 하니까 아예 안 만들고 그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충분히 시니어로서 주니어 같은 사람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관계상에서 너무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간곡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좀 잘 살피고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바로 이 빌레몬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한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내 사전에 갑질은 없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 안에 66권 안에 딱 한 권이 아주 짧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보는 성경이 됐느냐? 오네시모 덕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주고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종이 뭔가 그 주인 집에 해코지를 하고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붙들리면 죽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그런데 오네시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남들 같으면 점점 더 멀리,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회심한 이후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사도 바울의 명을 받고 용서를 구하라 빌레몬을 찾아 나섰기에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어요. 이 오네시모를 봐도 오네시모도 도망자의 신세면 끝까지 도망자로서 피해 다녀야 하는 길이 분명히 일반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이후에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가 가져간 편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구구절절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상대를 설득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한때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당신에게 뭔가 해를 끼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에게나 내게 아주 유익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그냥 종살이 하려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면 다시 내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왜? 나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 대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가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렇다면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골로새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빌레몬은 용서했을 것이고 용서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를 잘 훈련시켜서 다시 골로새로 파송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딴 길로 새지 아니하고 편지를 들고 그것이 사지라고 하는 것 알면서도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편지가 오늘날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대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확장, 복음의 폭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은 벌하지 않고 용서했다. 골로새서의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봐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를 용서해서 바울에게 돌려보냈으니까 골로새로 다시 바울이 파송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빌레몬 또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구나.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길보다는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용서하셨는데 아마 그 마음이 빌레몬의 마음에도 있었기에 당연히 그 세상의 법으로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한번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등장하죠? 지난주 설교에? 그래야 제가 이렇게 25년 넘게 설교를 해도 제가 건재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까먹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된 이후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유하게 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는 기억이 나야 되겠죠. 이것도 안 나면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원수를 자신의 동료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사명이 그들을 화해하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통념상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어요. 무엇이? 주종관계로 서로를 대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이것이 용서, 화해, 그리고 이것이 시너지가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 시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협력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딱 맞지 않아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닐까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상황 속에서 뭔가 판단할 때 남들이 판단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그들은 걸었습니다. 결국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그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의 길, 성숙한 크리스찬의 선택의 길은 시너지를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성숙한 선택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이 대안적인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면서 성숙함을 통해 이 성숙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거기에 함께 응답하고 함께 움직이는 이들이 있어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를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 사람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이런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 이런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무리를 통해 하나님 일의 시너지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